오늘은 아모스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리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르리라. 아멘. 약속을 어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블레셋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두로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에 넘겼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죄는 뭐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로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 두로는 베니게의 가장 중요한 도시죠. 베니게 전체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두로는 지중해를 앞에 두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이것은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천의 요새를 가진 아주 상당히 부유한 성읍이 두로였습니다. 에스겔 27장에 보면 8절에 시돈과 아로와 주민들이 내 세공이 되었고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에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상홍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음이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구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혐오를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두로는 무역의 중심이면서 그것으로 큰 부를 얻게 되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많고 사공 또 수리하는 자들이 해운업이 매우 발달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다.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로는 이처럼 아주 부유하고 풍부하고 또 천의 요새를 건축해서 요새를 가지고 있는 더욱 건축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평안과 또 안전을 추구하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왕 시대에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과 형제의 계약을 맺을 정도로 둘 사이가 아주 돈독했죠.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과의 관계가 돈독했고 그다음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친히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보내서 도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왕상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친조약. 워낙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화친조약을 맺었겠죠.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연약하여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이 침공을 받고 연약해지니까 하친 조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이 맺은 화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각자의 국익에 기반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화친은 절대 없어요.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보다 상대방이 힘이 강하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상대방이 힘이 없고 무너지면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게 세상 아닌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힘이 약해짐으로써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죠. 조약은 언제든지 깨져요. 역사를 보세요. 모르면 안 됩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기반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과거 두로가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유는 당시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강성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화친 조약을 맺었으나 이스라엘이 부패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두로는 과거의 조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하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없어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에돔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 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조약의 허무함이죠.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죠. 단순히 국가 간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맺은 조약이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조약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조약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기초한, 즉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민족이에요. 제사장의 국가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고 말이죠. 이렇게 폐역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능욕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8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해버렸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로 살게 되다가 20세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죠.
이때부터가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1948년 이후에 급격한 문화의 발전이죠.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늘날 ICT 산업이 지식정보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이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묵상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선제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거부하는 거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이 모든 이방에게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루살렘이 거부해 버렸으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방인인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역사를 보세요. 조금 부유해지고 살기 좋아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 무슨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악이 창궐하고 충만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시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치 없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우연한 일입니까 이게? 갑자기 발생한 일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악을 행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이단들이 거짓 목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런 거예요.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조심하라는 거죠.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번성합니까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참담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듣지 않아요. 듣질 않아 아무리 전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듣는 사람이 없지만 거짓 이단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거짓을 전하는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이다.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악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약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교만하고 악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낼 거야. 궁궐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조약을 함부로 깨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로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해안 정글을 굉장히 높이 둘러싸여 있는 천의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침략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두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BC 332년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함락당하죠. 약 3만 명의 백성들은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사형당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맺은 조약과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더욱 그러하죠.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 이번엔 에돔이네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에돔에 대한 심판, 역시 에돔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당위성과 확실성. 이 에돔은 어떤 죄를 졌나?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화와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장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이삭,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형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화해하였지만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에돔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에돔을 통과해서 바로 가기를 원했지만 에돔이 거절하죠.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7절 이하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불도 마시지 않을 거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값을 낼 거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전혀 국리를 베풀지 않죠.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를 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에돔과 같이 분노하고 시기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 간에 이렇게 시기질투하거나 대적하는 일,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형제자매들 간에 이렇게 에돔과 같이 반대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일,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세요. 에돔.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분을 품고 풀지 않아. 끊임없이 분노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이렇게 분을 품고 악을 행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나? 그건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욕하고 분노하고 싸우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심각하죠.
심각한 일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 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말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원수가 되고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 이념을 진리로 믿어. 아주 그냥 신봉합니다. 신봉해. 참나. 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뭐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이 더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을. 참. 그래서 서로 원수지게 만들어. 원수지게 만들어. 서로 욕하고 싸우고 거기에 아주 앞장서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순 가짜.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이거?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 없어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원수 마귀입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나니라. 아멘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나와 다르다고 다 원수 마귀예요? 참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네. 다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뭐.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에돔 같은 형제들 간에 무슨 싸움을 붙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이건 육체의 일들이죠.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다 살라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들 간에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야 돼요. 형제 우애.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시작한 마지막 형제 우애 사랑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천국을 향해 나가는 계단이잖아요. 사닥다리. 마지막에 형제 우애 사랑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리라. 에돔과 이스라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서로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변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요. 그 어떤 논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와 에돔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맺은 합친 언약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상대방이 힘이 없고 자신에게 유익이 한다면 그 약속을
버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과의 맺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에돔 이스라엘과 형제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더라, 분노하였더라. 이것은 다 육체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또 형제들 간에 분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빨리 버려야죠.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절대 반목하고 싸우고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하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없는,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진실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